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음받은다 하셨사온데 저희들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넘치도록 좀 부어주셔서 오늘 온종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요 자원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세상과 비교되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있으나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금이 조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왜곡된 우리의 눈금과 추를 다시 바로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속이던 저울이 공평한 추로 바뀌어지는 은혜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저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금을 속입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될 무게를 실제로는 적게 주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무게보다는 많이 받는 그런 눈금의 조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속이는 저울, 그 눈금에 대하여 성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왜곡되기 시작한 눈금은요 점점 더 왜곡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속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 속이는 저울은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눈금을 정하시니라.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사람은 선악과를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만 손대도록. 대기권 밖을 넘어설 수 없는 또 물속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공기압이든 수압이든 전 세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눈금을 정해놓으신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혈압 수치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안압도 있고요.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정한 눈금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 눈금을 어기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육체와 영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못된 눈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금은 계속 계산착오를 만들어내요. 그 계산착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눈금에 대한 왜곡과 착각은요,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세요? 예를 하나만 들어도 아이 밥이 맛있다 하고 자신의 위장의 수치와 혈당 수치와 나름 이 모든 걸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속여요. 더 먹고 싶다. 그런 사소한 수치를 놓치는 것마저도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적당한 하나님이 정하신 치수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평한 추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것을 말합니다. 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추적해보면 하나님이 정한 것에 맞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뜨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 정해놓으신 그 기압에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비행기가 폭발할 수도 있고요. 추락할 수도 있고요. 순간 모든 기계들이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다는 것은 언제나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정확함은 결코 공평한 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평한 추는 항상 일정함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많고 누구에게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공평하게 측량하고 공평하게 그 측량한 치수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쩌면 공평한 추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균형에 맞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정말 그 눈금에 맞게 말하는 것인지, 과하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한지.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낸 이유는 너희들이 온갖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눈금에서 공평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23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다 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저울이든 공평한 추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눈금을 의미합니다. 실제 누군가가 눈금으로 옮기기 전에, 그걸 추로 달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마음에서 저울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쌀집 아저씨가 그 한 대 두 대를 속이려고 할 때도 그 마음 안에서 먼저 저울질이 되고 나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유소 사장이 손님들에게 속이는 그 리터를 설정할 때도 마음속에서 할까 말까, 한다면 어느 정도 할까, 자신이 먼저 저울질을 하고 나서 그 기계를 조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실생활 가운데 꽤 많이 속이는 저울에 선다는 사실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요, 우리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눈금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타락의 근성이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속이는 저울이 되지 아니하고 공평한 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집 아저씨인데 한 대를 줘야 되는데 모자라게 지금 단다 하는 순간 주님의 저울에 너는 양심불량이라고 저울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조금 적게 주려고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의 저울에 너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3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은요, 하나님의 저울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특별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의 그 말에 눈금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며 측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보이지 않는 몸무게까지 찾아내어서 주님은 정확하게 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내 마음의 저울질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의식만 해도 우리의 눈금이 상당히 진리에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요 뒤죽박죽입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둔갑되어 있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살인자는 버젓이 돌아다니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살인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세상이 요지경이라 말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바로 잡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저울에 하나하나를 더 올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운 말씀이다 했는데 역시 마지막 순간에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속이는 저울이 되지 않고 공평한 추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달아보심을 의식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라고 하는 어미한 신앙을 우리가 딱 가져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딱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삶의 눈금을 조종하는 게 저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정 공평한 추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그에 해당하는 값을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은 살기와 위협으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저울에 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스데반과 관련한 죄,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달아보신다면 사울은 어찌 돼야 할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눈금을 표현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건 마치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덩어리인데 그 돌도 쓸만한 돌도 아니고 정말 똥덩어리 같은 배설물 같은 그게 굳어지고 굳어져서 돌 같은 무게인데 그걸 저울에 올려놓으시고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이거 황금 덩어리다. 이거 황금 덩어리다. 이거 내가 택한다. 이거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주님이 저울질 해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 가운데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추로 살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달리 달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셨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달아주셨는데 어찌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음식 몇 개를 덜어내고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수치와 값을 달라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기도 중에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는 그 눈금을 하나님이 나에게 들이대신 그 잣대와 비교하여서 조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저울에 올라간 사람은요, 비명을 지르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자기가 보았던 그 눈금에 기준하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우리를 재고 있는 그 주님의 눈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는 바로 주님의 저울로 사람들을 재워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캐논을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